안녕하세요. 저는 42기 확신반을 수료한 이진희 성도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게 조금 어렵고 위태로울 때도 있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이 항상 곁에 있다고 마음속에 되뇌이곤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강성한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기쁨 정말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신앙인의 기쁨은 예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에 관해서 이런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예배는 만남에 관한 것이다. 곧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며 우리의 상상력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함으로써 깨끗이 정화되며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는 예배가 첫 번째이고 섬김이 둘째이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와야 합니다. 예배는 질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양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질과 양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보다 신앙이란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신앙은 명사인데 그 안에 수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가르침을 지키며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놀라운 건 모 종교 단체에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쓴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신천지에서 이 말을 많이 쓴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조심해라. 이 신천지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위험하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누가 쓰든지 간에 우리가 더 많이 써서 더 많이 알려야 되겠죠.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이게 신앙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자신의 삶이 돼버리고 생활이 돼버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종교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좋은 신앙인 되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조심해야 합니다. 도둑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근데 올 때 무식하게 오지 않습니다. 생각난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노 부부에게 무언가 왔습니다. 열어봤더니 이야, 오페라 티켓이 2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 보냈는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봐도 아니라 그러고 인근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니랍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해가지고 왔는데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가지고 당일이 됐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티켓인데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유쾌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딱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안이 어지러워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도둑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제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유효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두 번째, 그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풍성함이 될 것이라.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시험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것을 바로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바로 지금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특별한 영적 메커니즘, 영적인 원리를 내 삶에 적용시키고 실행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건 책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누리는 5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신앙인의 기쁨은 신앙과 관련된 경험을 하면서 생긴다.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는데 목숨을 걸지 마시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하고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신이 믿음대로 사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 기쁨이 생깁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신앙적 가치와 원칙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과 관련된 경험을 할 때 거기서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기쁨이 없느냐? 신앙과 관련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기쁨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관련된 경험을 하면서 생기는 기쁨이 한 번 경험했다고 그것이 영원토록 유효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참 좋은 신앙인들도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애도, 슬픔, 자기 자신의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신앙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버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부족하다면 신앙과 관련된 경험을 늘려가십시오. 그럼 기쁨은 그것에 비례해서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깨닫고 믿음을 가질 때 오는 깊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깨닫고 믿음을 가질 때 찾아오는 아주 깊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깊은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신앙인의 기쁨은 하늘의 권력, 초월적이고 신성한 권력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온다. 말이 일단 멋있잖아요. 신앙인의 기쁨은 하늘의 권력, 초월적이고 신성한 권력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크고 더 높은 권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때 놀라운 행복과 놀라운 만족은 매우 크고 깊은 감동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것은 때때로 평화와 안정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깊은 내적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더 깊은 목적 의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가는 기쁨, 그건 초월적이고 신성한 권력과 관계를 맺을 때만 이 가슴으로부터 이성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부라는 자각, 자신의 일상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자각, 이런 자각이 있을 때에 아주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각이 있고 그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신앙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쌓아가는 관계에서 평안과 기쁨을 느낀다. 하늘의 권세, 초월적인 권력, 신성한 권력, 그것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오는 그 특별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과 쌓아가는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은 또 다릅니다. 혹시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기쁨이 부족하다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쌓여가는 관계에서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누리는 것이, 얻는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을 따를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낀다.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동행하는데, 그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도, 그 안에 거할 때 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다섯 가지 기쁨이 실제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이 다섯 가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신앙인의 기쁨이 얼마만큼 있나? 500ml 우유가 있고 1000ml 우유가 있고 200ml 우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덩치가 제법 크신 분들이 있는데 200ml 우유를 그분들 앞에 놓으면 정말 작아 보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신앙인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충분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숫자 5는 성경에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가지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고통의 숫자 5가 우리에게 기쁨의 숫자 5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신앙인에겐 기쁨이 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쁨이냐?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사랑과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 그걸 주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계명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소망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책 속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말씀입니다. 기쁨이 들어오면, 평강이 들어오면 넘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역사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가득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쁨의 근거에서 소망은 넘쳐나는 겁니다. 기쁨의 근거에서 희망은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겁니다. 기쁨이 없으면 소망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견디고 버티면 지금은 비참하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다. 그것만 가지고는 못 견딥니다. 누구는 견디겠지만 대다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주는 기쁨이 있어야지. 그 지금 현재 역사하는 기쁨 가운데서 십자가도 줄 수 있고 죽음의 강도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도, 질병의 문제로 고통스러워도 지금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지만 소망은 자라납니다. 지금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그 소망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하고 피폐한 삶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린 뒤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죠.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님이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기쁨이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기쁨, 그리고 소망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주님의 부재는 우리의 안에서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돈이 없어서
기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아서 관계가 깨져서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을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초월적이고 신성한 권력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되는 기쁨만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세게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심지어는 시험을 당할 때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기쁨의 근거가 외부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아니라는 겁니다. 저 하늘의 권세, 초월적인 권세, 신성한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깨닫고 구세주로 믿은 그 믿음에 근거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신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시험 오지 왜 안 오겠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참 신앙인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말씀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는 기쁨. 야,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에게서나 얻을 수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가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충만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수의 강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자, 성경이 증언하는 신앙인의 5가지 기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그냥 외우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기억 속에는 사라져도 감격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은 넘치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 주님의 기쁨. 주님의 그 기쁨은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줍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내가 주는 기쁨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남편이 주는 기쁨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자식이 주는 기쁨도 이 정도는 아니죠. 무슨 넘치는 소망을 줍니까? 오직 주님의 기쁨만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줍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됩니다. 왜? 이 기쁨의 근거가 외부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험을 당해도 온전한 기쁨을 누린다. 심지어는 시험을 당해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집사님, 그런 기쁨을 누리세요. 환난과 시험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목사님도 있나요? 있지요. 전 더 많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많아요. 원래 은혜자일수록 환난과 고난이 더 심한 법이거든요. 집사님은 없으시다고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엄청난 시험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어린 아이에게 무슨 시험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영혼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멋지잖아요.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잤습니다.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와서 2시쯤 들어가야 되는데 3시 반쯤 들어가서 좀 씻고 이러다 보니까 4시 정도에 잤습니다. 자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바로 자고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 다 말초적이고 아주 지저분한 쾌락에 근거한 그런 기쁨을 준 뿐이지,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 내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 이거 아주 꼭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도 껴듭니다. 나도 할 말 있다 이거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이 멋진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더 멋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으신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예언자였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환난 중에서, 도망하는 중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원수에 의해서, 적에 의해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환난 중입니다. 그런데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꼭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한 말하고 똑같죠? 칭찬해 주세요. 야, 너 다윗과 똑같은 말 했어. 근데 이걸 말을 해야지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다윗은 이걸 기도로 작성을 했고 글로 작성을 했고 이걸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도망하는 중인데 도망하는 중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지금 환난 중이고 지금 도망하는데 나는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저는 복 받은 것 같아요. 어디 숨을까요? 저 이제 4일 굶었는데 아직도 기운이 펄펄 넘치네요. 너무 멋지잖아요.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자, 모시며 언제? 언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적을 피해서 원수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켜켜이 시루떡처럼 쌓여가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의 가운데 주님을 내가 모셨다. 어떤 와중에서? 지금 도망하는 중에, 생명이 바람 앞에, 태풍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떤 것보다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탁 모신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게 오른쪽.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가운데 계시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얘기는 안 흔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흔들리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11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자, 주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지금? 내 앞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보는 겁니까? 주님을 보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HUD라고 혹시 아십니까? 자동차 유리창에 교통정보가 딱 뜨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저 빼고는. 나는 자동차 핸들을 잡고 앞을 볼 뿐인데 자동차가 내가 갈 길을 보여주지요. 길을 보여준다는 게 지금 내가 시속 몇 킬로로 가고 있는지, 또 거기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언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기타 나머지 정보가 쫙 떠요. 나는 앞에만 보고 있으면. 나는 주님만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큰 HUD를 내 인생에 쫙 펼쳐주신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볼 뿐이죠. 나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찾고 내가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내 능력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보니까 뭐도 보이기 시작합니까? 생명의 길도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거, 주님을 보니까 생명의 길도 보인다.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누군? 다윗은 어떤 배경 속에서? 환난 중에서, 피하고 도망하는 중에서 엄청나게 joyful, 기쁨이 그냥 충만해서 넘치는 상태다 이겁니다. 다음 말씀도 읽어봅시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도 내 눈에 보이고 내 삶 속에 같이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 겁니다. 멋지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 복을 누리세요.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신, 앙, 인.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주일만 예배당을 찾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은 신앙을, 믿음을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예언자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칭호 호칭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윗의 기쁨은 아픔과 환난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한 가운데 모심으로써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태까지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겠지. 이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한마디로 말할게. 기뻐해. 네 형편이 이러고 저러고 상관없어. 기뻐해. 네가 고통스럽고 인간관계 깨졌고 이런 얘기가 있고 저런 얘기가 있다고? 아니, 기뻐해. 뭐 해요? 기뻐해. 기뻐해. 신앙적인 경험을 늘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여.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어봐.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늘의 권력, 초월적이고 신성한 권세, 그것과 깊은 관계를 맺어. 네가 네 자신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일부야. 그걸 네가 자각했으면 좋겠어. 너의 삶은 다른 어떤 이들의 평범한 삶과는 달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삶이야. 그걸 네가 자각할 때 보다 크고 보다 넓은 깊은 행복감과 만족감이 너를 찾아오게 될 거고, 보다 높은 차원의 목적의식이 너에게 생길 거야.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쌓여가는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 속엔 그런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기쁨이 들어오면 온전해지고, 온전해지면 위로를 위로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기뻐해. 성경은 기쁨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알고 깨닫고 믿는 데서 오는 아주 깊은 기쁨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기쁨은 외적인 상황, 경험에 근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인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배와 기도라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그 질과 양이 충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때 신앙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꾸 흔들리는 것은, 자꾸 넘어지는 것은, 자꾸 메말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과 은혜를 나누는 것도 신앙인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더해 줍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인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즐겁고 빛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가족들이요, 오늘 이 놀라운 은총을 모두 누리고 전하는 하늘의 빛, 생명이 빛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에 여러분이 위대한 증인이 돼서 스스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하늘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리시기를 원합니다.